사람들이 건강하려고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이제 혼자 서서 걷기 운동 같은 거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테니스를 친다든지 탁구를 친다든지 하면은 반드시 이기고 지는 승패가 따라붙게 되죠. 승패가 따라붙다 보면 자꾸 지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운동하다가 보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언제 속상하냐면 내 실력대로 잘 안 될 때, 옛날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잘 안 될 때 속상하거든요. 또 하나는 둘이 편먹고 하는데 내가 실수해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되게 미안할 때,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과 실력이 좀 약한 사람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시야, 보는 그 각도라든지 보는 면적이라든지 보는 게 달라요. 공을 차도요, 딱 보고서 어디가 빈자리인지, 어디다가 공을 줘야 우리 편이 뛰어갈지 그런 거 다 계산해서 차거든요. 시야가 좀 넓은 사람은 실력이 좀 좋은 사람이죠. 그러고 보니까 같이 운동하다 보면 시야가 넓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경기가 더 재미있죠. 그런데 막상 하다 보면 자꾸 참견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가지고 잘 안 들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시야가 넓으면 참 보는 게 많고 또 그만큼 실력이 있다. 항상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보고 자기 수준만큼 듣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항상 실력만큼 눈높이가 나타나는데,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자기 수준만큼 들어요. 엄청나게 수준 높은 사람은 엄청나게 수준 높은 소리를 듣고 자기 수준만큼 듣거든요. 이때 아멘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엄청나게 수준 높은 사람은 엄청나게 수준 높은 소리를 듣고 아멘 할 줄 알고,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감사합니다. 항상 성도들이 순해가지고 목사가 하면 같이 잘 따라오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시야가 넓으면 보는 게 많다 그랬는데, 또 한 가지, 높이 올라가면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형통한다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형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형통한다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하면 전망대는 높이 쌓지요. 왜 높이 쌓느냐? 멀리 보고 더 넓게 보려고 전망대를 쌓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형통했다 하는 것은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형통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5분, 10분만 내다볼 줄 알아도 엄청나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산다 그럴 때 이 주식이 왕창 올랐다가 왕창 떨어지거든요. 외국인 투자자가 갑자기 다 빠져나가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5분 뒤에 빠져나간다 하는 걸 알면 얼른 팔아버리면 돈이 안 벌죠. 또 왕창 오른다, 5분 뒤에 왕창 오른다 할 때 갑자기 많이 사놓으면 떼부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분 뒤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보고 넓게 보니까 어찌 형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형통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모두 다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형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형통하는 복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말씀을 따르고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윗의 형통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의 법을 떠나지를 않고 그 법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의 비결,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보고 넓게 보고 잘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말씀 속에 모든 복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다윗의 형통의 비결은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말씀은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죠. 복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면 내가 역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법을 내 앞에 두고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버리지를 않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키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키니까 당연히 복을 받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럼 다윗이 죄를 안 지었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도 안 짓는 죄를 다윗이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그 감추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살인 교사죄 아닙니까?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인구조사까지 해가지고 자기 나라가 강해진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잠깐 망각하고 자기가 힘이 좋아서 자기 군대를 잘 키워가지고 나라가 강해진 줄로 착각을 했죠. 죄 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그 죄를 짓기 전에 기록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어쨌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형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지요.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뿐 아니라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 앞에 있는 26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귀한 형통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모든 축복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참 기뻐요. 나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나중에 저 옛날에 묵상하면서 나중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 이름을 하나 지르겠다. 들복교회, 날복교회, 들날복교회. 그랬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정말 들어도 너무너무 좋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잖아. 교회 들어와도 은혜 받고 나가도 은혜 받고. 얼마나 좋아요.
참 이 모든 복이 있는데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느냐? 그 앞에 있는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도 그냥 대강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대에 얘기했지요. 수준 높은 사람은 수준 높은 설교를 듣는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이 세우고 마음을 여미고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에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조건부 순종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이번 사업 요거 잘 되면요 제가 11조 잘 드리고요 제가 드릴게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하나님 아버지, 요번에 얘가 취직만 시켜주면요 제가 잘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요번에 우리 애들이 뭐 합격만 하면요 제가 잘할게요. 전부 다 보면 조건부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해라. 그러면 내가 형통의 복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청종해서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떠나지 않고 법을 지켰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 형통했던 비결은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데요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아요.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선이죠. 그런데 악을 행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악을 행하면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선인데 악을 행하면서 형통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어찌 악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다윗이 형통했던 비결이 뭐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데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시편 119편 15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 하나님의 응답이 늦다고 하나님을 떠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긴장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마지막에 심판이 있으면, 심판이 오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갈라지잖아요. 그때 내가 천국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죄에서 떠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참 사람들이 묘한 것이 조급해. 참 조급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걸요 저한테 주시고요 이걸 이렇게 해주시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앞에 뚝 떨어져 있어. 그러면 기도 안 할 사람 어디 있겠냐고. 근데 어떤 기도는요 한 달, 1년, 5년, 10년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70년 이상을 기도해서 73년을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통일되게 해주시고 아직도 안 됐잖아. 그런데도 그 기도 계속 하고 있잖아. 그게 보니까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급하면요 죄를 지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를 안 줘요.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요. 조급하잖아. 이미 자기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 생리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 낳냐고 못 낳잖아. 조급해지잖아. 그러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말씀을 떠나니까 죄 짓잖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중동 지역 보세요. 이슬람들, 이 엄청난 이슬람에서 지금도 또 이슬람과 유대인들 또 싸움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이 뭐 끝나지가 않잖아요. 이게 조급하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하니까 일들이 생기더라고. 근데 다윗은 어땠느냐? 조급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네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거다. 그런데 왕이 되기는 고사하고 맨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다가 정신 못 차리고 죽을 고비가 막 앞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드나들고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다윗이 조급했다면 사울을 쳐 죽였을 거예요. 사울을 쳐 죽였다면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없겠죠. 조급함은 항상 우리를 죄로 끌고 가. 우리 목사님이 좀 더 착하게 예쁘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뭐든지 조급하면 안 돼요. 재활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재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수술하고 나왔을 때는 막 금방 뛰어다닐 것 같이 한 서너 달 되면 축구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1년 돼도 지금 축구는 고사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조급함이 생겨. 이제 조급함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 의심이 생겨. 정말 낫나? 의심이 생겨.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가까이감이 안 생기죠. 조급하면 안 되는 거죠. 뭐든지 다 그래요. 잘 안 됐다고 해서,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 자식들이 아직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뭐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분명히 형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야고보 4장 8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그랬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 그 형통의 복이 내게 임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다윗은요 말씀을 따랐어요. 그 비결이 뭐냐? 약속을 믿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면서 주셨던 약속,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죽음의 고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 형통의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을 때도 그냥 기다리라 그래서 며칠 기다리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 그냥 기다려라. 그러니까 저게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기다렸어.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다렸어. 안 와. 하나님이 기다리는 동안 안 와.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는데 안 와.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120년을 참고 기다린 거야. 자, 그 당시 홍수, 우리는 홍수를 많이 봤어요.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막 산도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집도 떠내려가고. 그런데 노아의 때는 아직 홍수라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 홍수가 뭔지도 몰라. 지금같이 에베레스트 산이 뭐 8,848m라나 이런 산도 없어. 왜냐? 이 홍수 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높은 산들이 막 솟아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그런 홍수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홍수가 난다고 하니, 무섭다고 하니 노아는 그냥 기다렸잖아. 120년 기다렸잖아. 지난 주간에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몇 년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수준 높은 설교를 다 까먹으셨군요. 더도 말고 에녹이 365세 살았는데 65세부터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래서 300년 동안 기다릴 때 120년도 못 기다리겠어? 120년 기다려봐야지. 정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기다려야 되겠죠.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죠. 내 시간은 빠를 수 있어요. 주님의 시간은 늦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시간이 늦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시간이 빠를 수도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 응답이 됩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잘 기다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켰는데,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형통의 복을 받았는데,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할 일이 뭘까? 도대체 뭘 지킬까? 24절 말씀을 보면요, 또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피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진다면 나 하겠다, 그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그걸 먼저 봐야 되겠죠. 이게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창기에 번 돈과 개같이 번 자의 소득은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자, 몸 팔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 왜? 간음죄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개같이 번 자의 소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사기치고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서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받겠냐는 거지. 하나님께서는요, 돈 달라고 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떠난 모습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데, 다윗이 그 생활을 하면서 죄와 구별됐어요. 어떻게 했느냐? 첫째, 흠이 없었어. 세상에 흠 없는 사람 어디 있냐고. 죄 없는 사람 어디 있냐고. 의인은 없는데. 그런데 흠이 없었어. 2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의, 깨끗함, 흠이 없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물론 다윗도 죄를 지은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이 의로운 모습이 되는 것이라 하는 거죠.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지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단어를 씁니까? 쓸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완전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써요. 왜냐? 노아도 죄졌잖아. 술 먹고 추태 부렸잖아.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가면 비록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 이 죄악이라는 말은 구부러졌다 하는 거죠. 구부러진 것은 옳지 않다는 거지요. 올곧게 가야죠. 그러니까 다윗은 올곧게 잘 갔다. 자기를 죽이려는 무리들과 대항할 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린 사무엘,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거를 보면서 자랐어요. 보면서 자라면 학습 이론상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 그러면 사무엘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짓을 배우게 돼 있어. 그런데 안 배웠어.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더 중요한 거,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았어. 무엇보다 내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도 사람입니다. 범죄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고 참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신을 쳐서 깎고 모난 부분을 깎고. 참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좀 깎이는 거 아니에요? 자갈도 산에서 나온 자갈하고 바다에서 나온 자갈이 다르잖아요. 바다에서 나온 자갈이 더 미끄러워요. 매끌매끌해요. 이유가 뭐냐? 많이 부딪혀 봤거든. 많이 깨져 봤거든. 그러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죠. 인생이 60 넘어 70 넘어 80 넘어 간다. 그만큼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성질 못 죽이면요 진짜 피곤해요. 저도 이제 성질 죽일 때가 됐거든요. 성질 죽일 때가 됐는데 잘 죽여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이게 자꾸 깎여 나가야죠. 그렇죠? 깎여 나가면 자기를 다듬어야 돼. 다윗이 자기를 다듬어서 지킬 줄 알았어. 요셉, 창세기의 요셉 자기를 지켰잖아. 그 청소년의 나이에, 왕성한 나이에 유혹이 들어왔잖아. 괜찮은 유혹이 들어왔잖아. 안 하잖아. 왜? 자기를 지키는 거야. 정말 형통의 비결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깎아나가는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야. 정말 예쁜 성도 여러분, 예쁜 모습을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잘 깎아나가고 조금 아직 덜 예쁜 부분에서 빨리 깎으면 돼. 빨리 깎으면 돼. 말씀으로 깎으면 되고 잘 깎아서 다듬어지면 자기 자신이 잘 지켜지는 거야.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자기가 이름 지으면
그게 그 이름이 돼. 코끼리, 호랑이, 사슴, 지가 갖다 붙이면 다 이름이 되는 거야.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못 지켰잖아. 못 지키니까 쫓겨났잖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 됐다면 이제 난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을 지켜야죠. 내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찬양할 때 뜨거운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요 중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자신을 지켜야죠. 내 자신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구원은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축복은 내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노력과 연관되어 있죠. 시편 128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복되고 형통한다 그랬어요. 축복은 행위입니다. 다윗의 형통의 비결이 뭐였느냐? 죄에서 떠났어요. 말씀을 같이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지켰어요. 행위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자신이 철저하게 그것을 지켰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 잘 지키고 자신을 지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꾼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형통을 지켜나가고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귀중함을 깨닫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끊이지 않고 있사오니 이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이 형통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죄와 구별되며 내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